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이제 14년 전에 파라과이로 떠나서 현재 원주민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센터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고요. 남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구의 90% 이상이 가톨릭 교도입니다. 근데 가톨릭 교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한번 죽어서 한번 성당에 가면 전부라고 이야기할 만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인구의 아주 적은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달 8일은 파라과이에서 가장 큰 국경일이었습니다. 12월 8일은 파라과이에서 가장 큰 국경일인데 그것은 파라과이를 담당하고 있는 파라과이 여신의 날입니다. 파라과이를 담당하는 처녀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을 기념하는 이 날이 파라과이에서 가장 큰 날입니다. 그러면 그 날이 되기 전에 그 일주일 전부터 전국에 있는 그 가톨릭 교도들이 그 수도 근처에 있는 한 성당으로 사람들이 걸어서 갑니다. 몇 날 며칠을 이제 걸어서 가는 거죠. 12월이면 굉장히 더운데 그곳을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미사를 참석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파라과이뿐만이 아니라 남미에 있는 대부분의 가톨릭 국가들이 그날을 대표하는 여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신이 있는 성당이 있고요. 그 성당으로 어느 나라는 걸어서 어느 나라는 무릎으로 이렇게 가면 그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나라의 여신뿐만이 아니라 각 도시의 여신도 있고요. 심지어는 각 거리의 여신도 있습니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그 내용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박해를 받지 않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그런 지역, 그리고 언어가 통일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민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해서 초창기부터 그런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조건입니다. 초청을 하면 파라과이 문화가 한 번은 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열면 그 중에 하루는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 끝이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예의상 한번 나와봅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만지셔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그마한 예배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집 마당에서 또는 마을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 가운데 예배 공동체들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자라는 마음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 땅을 기증을 하고 그들 가운데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자기의 예배당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세워진 예배당들이, 이렇게 세워진 예배 공동체들이 자기들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더 깊은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일가 친척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또 다른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통하여서도 예배당들이 세워져서 제가 오기 바로 얼마 전에 예배당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봉헌 예배 드렸는데 이미 예배당이 꽉 찼어요.
꽉 차면서 제가 봉헌 예배 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더 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십시오 라고 해서 많은 곳 가운데 예배당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제가 남미는 이제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 그리고 백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메스티조 히스패닉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저는 전혀 생김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의 원래 땅의 주인들,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인디오들, 북미는 인디언이라고 하고 남미는 인디오라고 합니다. 우리 인디오들을 사역하는데 제 생김새가 큰 도움이 됩니다. 못생긴 게 참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생김새, 이렇게 눈이 찢어지고 이렇게 생긴 동양 사람이 얼굴이 인디오들에게는 가장 친근한 얼굴입니다. 백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죽이고 쫓아내고 자신들을 핍박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백인이 들어가면,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저는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도 그들과 저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갔는데 첫 번째 인디오 사역했던 것은 추장이 허락하지 않아서 1년 동안 매주마다 가서 5시간씩 앉아서 고름만 짜냈습니다. 고름 짜내고 상처 닦아내고 그리고 양 먹이고 이것을 1년 동안 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큰 좀 실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지인 지역들은 얼마든지 가서 복음 전하면 금방금방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인디오 공동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얼굴에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이걸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던 그때에 그 인디오 마을의 추장께서 저를 만나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회의를 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조그마한 땅을 드릴 테니까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십시오 하고 한 6,000평을 줬어요. 참 약소하지요? 그죠? 그래서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당을 세웠는데 나중에 그 예배당이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벽을 다 헐고 정면만 남고 옆에 뒤에 벽은 다 헐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곳에 인디오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말씀도 필요하지만 또한 필요한 것이 그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아무런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막대기 4개 세워놓고 그 갈대로 엮어놓은 그곳에서 아이들 가르친다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이들 전혀 교육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곳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좋은 교회를 통해서 또 학교를 또 두 곳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인디오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에 있는 가축우리보다도 더 못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어서 그들에게 정말 기본적으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자그마한 집들을 지어나가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는 굉장히 마약이 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마약에 대해서 별로 알려있지 않지만 남미는 마약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신문에 나오는 것은 몇 그램 몇 킬로가 아니라 몇 톤씩 나옵니다. 몇 톤을 어디서 태웠다 어디서 잡아냈다 이런 식으로 마약이 굉장히 많아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마약 중독자들을 재활할 수 있는 센터를 세우고요. 그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퇴거 명령을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왜 그랬냐면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 저희가 그 안에서 정말 은혜롭게 말씀으로 재밌게 신나게 그곳 가운데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한 곳에서 드글드글 모여 있는 걸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담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두렵다고 계속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그 민원 때문에 결국은 시정부가 저희들을 다 퇴거 명령을 시키고 그곳에 담을 쌓으면 굉장히 큰 공간인데 전부 다 담을 쌓으면
담을 쌓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저희가 파라과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교지가 마찬가지지만 선교지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할 때마다 반응이 놀랍게, 기도 응답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어떤 기도는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후에 이루어지는 기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많은 여비들을 봉투들을 많이 주시면서 선교사님, 이것은 다른 데 쓰시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라고 주신 봉투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일이 뭔가 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기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난 14년 동안, 그죠? 14년 동안 깐난하게 앉고 이민가방 3개 들고 이 땅에서 옥수수밭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할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 번도 굶기시지 않았는데, 이것이 그분들은 우리 가족 식사하라고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오케이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약중독자 담을 세우는데 사용했더니 놀랍게도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이 딱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약중독자 재활센터를 다시 이제 운영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25명이, 저희가 10여 명 들어가면 정원인데 25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식당 바닥에서도 자고요. 이렇게 그물 침대 걸어놓고도 자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그곳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도저히 인간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폐인이었던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그들의 그 얼굴이 바뀌어지고 결국 그 삶이 변화되어져서 다시는 마약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고 그 땅 가운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나가서 광장에서 그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세워지는 걸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일을 진행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파라과이는 또한 굉장히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미에서 볼리비아와 함께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합니다. 스페인에 한 100만 명 이상, 그리고 옆 나라인 아르헨티나에 150만 명 이상이 나가서 여자분들은 파출부로, 남자분들은 노동자로,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아요. 내 모든 가정이 거의 예외 없이 엄마나 아빠가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또는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버려두고 그냥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고아원,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래전에 고아원을 설립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센터와 신학교를 저희들이 오랫동안 준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학기에, 그러니까 작년에 학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12명 생각을 하고 12명을 위한 공간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등록을 받다 보니까 3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고민하던 가운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강의실이 부족해서 마침 그때 한 분의 집사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해주셔서 그 강의실에서 31명 가운데 27명이 출석을 규정 이상의 출석을 하고 시험을 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7명은 단 한 번도 소에 빠지지 않고 완전히 출석을 해서 선물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희들이 100여 곳에 넘는 교회가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다 담임 집사님들입니다.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 이 장로님들, 이 평신도 사역자들, 그 리더들이 평소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그 주말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또 먼 곳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방하고 하면서 교회들이 이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저희가 그 100여 곳 교회 가운데 한 40여 곳의 교회는 저희들 센터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곳에 또 다른 신학교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공이 되었고요. 또 그 지역에 또 다른 고아원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파라과이 땅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사랑하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비록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이곳의 기도가 그곳에서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또한 그것을 통하여, 그곳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한 1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아버지 된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제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도 보내드렸어요. 근데 지난주 그 성령 집회 때 오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네,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강대영 목사님 설교를 드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시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설마 똑같은 거 나오겠어라고 했는데 23편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이 제 마음 가운데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나 봐요. 이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자 하시나 봐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무섭고 엄한 분,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잘못하는 그 즉시 잡아다 심판하시는 분, 범접할 수 없고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런 유교 문화가 더욱더 그것과 편승되어서 하나님은 엄한 분,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집어넣는 그런 무서운 분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포용적이고 보다 자비로워 보이는 다른 종교를 더욱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 종교에 있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단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불에 집어던지는 그분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나는 차라리 그 지옥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제하겠다. 얼핏 듣기엔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가장 서운해 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받고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라고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 여럿 있었나요? 아니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우리의 죄와 바꾸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에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어느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해서, 다 알아들이지 못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비 된 사람은, 저도 자녀가 있지만 그 어디에 가서 뭐 좋은 거 있으면 호주머니에다 꼭 챙겨와요. 이 과자 같은 거 주면 꼭 챙겨서 아이들한테 줍니다. 비행기 같은 거 어디 가느라고 비행기 타면 비행기에서 조그마한 비스켓을 주면 저는 꼭 안 먹고 가방에다 챙겨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주는 거 별거 아니죠. 사실 과자 별거 아닌데 그 아이들한테 꼭 주고 싶어요. 왜요? 아비니까. 선교 초창기에 저희 아이가 지금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을 마쳤습니다. 이제 1살 때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밖에서 놀면 저희 지역은 굉장히 덥고 벌레들이 많습니다. 이 벌레들이 꼭 이 아이 손과 발, 손톱 발톱 옆에다가 여기를 쿡 찔러서 알을 까놓습니다. 여기다 알을 낳으면 이게 금방 부화해가지고 까맣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 이거는 유일한 방법은 바늘로 파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애가 깨어있을 때는 못하니까 애가 잘 때 엄마나 아빠나 한 사람은 누르고 한 사람은 바늘로 그걸 파냅니다. 애가 경기를 일으키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딱 한 마음밖에 안 듭니다. 차라리 내가 찔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대신 저거 찔렸으면 좋겠다. 다른 마음 하나도 들지도 않고요. 딱 그 마음 하나밖에 안 듭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참 울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억울해서 울 때도 있고요. 정말 무서워서 울 때도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울 때도 많았는데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그 아이의 발톱에, 손톱에 있는 그 벌레가 까놓은 알을 파내면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프지? 아프지? 나도 그렇게 아팠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프지? 나도 아팠어. 저는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면서 느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정말 하늘 보좌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당장 손에 걷어서 뛰쳐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참으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의 1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제가 제 아이의 그 손톱 발톱을 따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심판만 하고 책망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엄하기만 한 아버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은 발견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버지,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비는 그 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 아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그 아버지의 시선이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당장 입에 단 것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나왔더니 그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자. 우리는 꽃길만 걷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니 주님이 함께 하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돼요? 꽃길만 걸어도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자녀 가운데, 선교사 자녀 가운데 정말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엄마 아빠 따라서 아기 때 안겨서 온 그 아이가 왜 밤마다 자기 손을 따여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아이,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선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왜 나에게 주님이 이런 나를,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선교사가 왜 깨닫지 못하는가? 저희 선교센터 안에 지금은 이제 다 없어져 버렸지만 제가 2번에 걸쳐서 약 10,000그루의 나무를 심었었습니다. 그 유칼립투스 나무 7년 지나면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7년이 지나면 10,000그루 나무를 베면 100개 교회 정도 세울 수 있는 목재가 충당이 됩니다. 신나게 나무를 심고 열심히 가꿨어요. 1년 동안 잘 키웠어요. 근데 동네 사람이 홀랑 태워먹었어요. 2번 다. 첫 번째는 의도적이었고 2번째는 실수였어요. 나무를 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 지금 불이 막 붙어서 막 타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게 30분 만에 싹 탔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는데 막 정말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하는 가운데, 응답 주시는 가운데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사역자를 다 불러 모아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가서 우리 선교사가 용서한다고 전해라.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다 저희가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참 좋은데 저 선교사가 우리를 기망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선교사가 자기 알고 있는 경찰을 다 불러다가 우리 다 잡아갈 거다. 그런데 저 선교사 하나만 없어져 버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는가. 자기들끼리 그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총 들고 와서 선교사 죽이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 결론을 보고 우리 사역자들이 깜짝 놀라서 얼굴이 하얘져서 달려왔어요. 선교사님, 저들이 선교사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선교사님 죽이겠다는데 빨리 여기를 피하십시오.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 본당 저희 센터교회 앞에 이제 강단 맨 앞에 자리가 이제 제 기도 자리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툭 건드리셨어요. 툭 건드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도둑질을 한 거다.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앞의 이야기와 앞의 상황과 도둑질이라니요. 하나님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도둑질이라니요. 도둑질이라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서 주의를 헌신하도록 하는 그 은혜를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교회 건축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제가 하나님이 제를 보여주셨어요. 뭘 부끄러워하냐면 건축을 하려면 아무래도 건축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건축비 이야기하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얘기 안 하고 마치 제가 건축비를 구걸하는 것처럼 제 자신이 느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그럼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나무를 심은 거예요. 10,000그루 심어놓고 1년 동안 크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싹 태워먹고 총 들고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이거였군요. 작년 초에 풍토병이 2번째로 걸렸습니다. 병 걸린 게 자랑은 아닌데 제가 제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근데 이게 모기한테 물리는 거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기가 어느 순간에 어디서 물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기한테 물려서 2번째 풍토병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들도 힘들다고 얘기해서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하면서 정말 사경을 헤맸었습니다. 그때 제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데려가십시오.
저는 순교를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기서 죽으면 순교구나. 근데 모기한테서 물려서 죽으면 순교, 좀 부끄러운 순교긴 한데, 어떻게 막 어디 가서 막 목이 잘리고 막 이렇게 막 멋진 순교인데, 모기한테 물려 순교는 좀 그렇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정말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 딱 또 두 번째 똑같은 병에 걸렸을 때, 걸렸을 때 제가 좀 허탈했습니다.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기로 헌신했고, 그죠? 대학교도, 하여간 저는 빨리 선교사로 나오고 싶었어요. 대학교 140학점을 6학기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복학해서 대학원도 빨리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학기 빨리 들어가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선교사 과정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 딱 나갔을 때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30살이었죠. 만으로 28살 때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 14년 동안 주님께 삶을 다 드렸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옥수수밭에 허허벌판에서 집사람이랑 아이 하나 안고 이민 가방 3개 들고 시작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내가 사람들 앞에는 이야기하지 못해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라고 주님 앞에 정말 항변 아닌 항변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열을 펄펄 끓는데 그것을 이겨내면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첫 번째 제가 알았을 때 저희 센터교회 교인들이 그랬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선교사님은 저 침대에서 죽든지 침대에서 일어나면 당장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돌아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나무를 태워 먹었을 때 용서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선교사의 용서가 진짜라는 걸 알고 그들이 마음이 녹아서 그곳 가운데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곳 가운데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담임자가 되어서 주일이면 자기 오토바이다 사람들 다 태워서 사람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예배하고,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받겠다고 저희 센터교회 그 사람들 태워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러려고 주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때 그 당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믿음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방법이, 그 길이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돼서야 알았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를 태워 먹었을 때도 그렇고요, 풍토병에 걸려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마사지를 해주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손목 발목 관절이 너무 아파서 어떤 때는 자다가도 울면서 깨요. 너무 아파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랬어요. 주님, 이제 40대 초반인데 이제 무거운 것을 들려야 들 수도 없고, 날씨가 궂으면 눈물이 찔끔찔끔 나게 아픈데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너는 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운 우리 사역자들, 우리 현지인 사역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들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맡기지를 못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되고, 제 손으로 해야 되고, 제 눈으로 봐야 되고, 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잔소리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들한테 맡길래야 맡길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제 마음에 꼭 들게 일을 하지 못하니까 제가 그것을 놓고선 굉장히 많이 잔소리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하는데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멍치질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무거운 걸 짊어지고 달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맡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했으면 이루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때 아팠던 그것이 나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여러분, 시편 23편,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스페인어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23편을 쭉 보면 모든 말씀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전부 다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라는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좋았던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이 고백하는데 나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는데 좋았던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왕이 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모를 병에 걸려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때마침 본국으로부터 선교비가 딱 끊어졌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선교비가 딱 끊어져서 가진 것은 얼마 되지 않은 보릿가루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보릿가루 먹으면서 겨우겨우 연명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보릿가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겨우 버티고 여기 왔습니다 하고 선교 보고를 마쳤어요. 선교 보고 끝나고 이제 나가서 인사하는데 앉아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선교사님 손을 딱 잡고, 선교사님 그때 혹시 이런 증상이 있었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우니까 네 맞아요 그랬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그때 만약에 선교사님이 보릿가루 아니고 다른 거 드셨으면 이 자리에 못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병에, 그 증상에는 보릿가루를 먹어야, 그러니까 영양이 굉장히 적고 이렇게 박한 음식을 먹어야만 낫는 병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만약에 그때 넉넉해서 고기를 드셨거나 기름진 것을 드셨으면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못 계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한테 보릿가루 먹이면서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팠을까요? 인간의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선교사에게 왜 보릿가루 먹이고 싶었겠어요? 좋은 거 먹이고 싶었겠지, 훌륭한 거 먹이고 싶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마음 쥐어짜면서 그 아들에게 보릿가루밖에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나고 나면, 그 상황을 이기고 나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이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보릿가루 들으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명절 좋은 날에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나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나의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마치 선교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가루밖에 먹을 것이 없던 그 상황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기 어렵지요. 정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경제적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금 저 선교사가 지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고 있다. 네가 내 상황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많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누가 더 많이 고통받고 누가 더 힘드냐고 고통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상황이 마치 내가 지금 보릿가루밖에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성령님 부어주시면 내가 이 일을 거뜬히 이기고 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찬송하리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완전한 동행을 원하십니다. 저는 한국에 나오면 길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꼭 켜고 다닙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가끔은 잘 알려주는데 가끔은 엉뚱한 길로 알려줘요. 그래서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돕니다. 그래도 저는 내비게이션을 100%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동행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주님이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 비록 내가 지금 보릿가루밖에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분,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 우리를 엄하게만 다루시는 그분이라고 믿었는데 주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아들이 보릿가루밖에 먹을 수 없어서 배고파하는 그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도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주여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해했습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 여러분 모습이 너무 다들 아름답습니다. 아무런 근심도 아무런 걱정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 여러분들이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나의 상황과 나의 육신의 조건과 여러 가지 것들 주님께 이 시간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가 보릿가루 먹고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나의 믿음이 무너졌어요. 내 가운데 죄가 있어요. 주님, 이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순간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기로 이미 계획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픈 상황, 곤란한 상황, 괴로운 상황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못 주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께서는 이미 넉넉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할, 기도의 응답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도, 여러분의 아픔들도, 여러분의 상황들도 모두 다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도록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 할렐루야.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충만케 부어주옵소서.